찬송 하나님께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라 5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온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나에게 복 주실 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사람도 포함되죠. 사람을 죽일 경우에 고의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도록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북쪽 또 중간 남쪽, 또 요단강 서쪽 편의 세 성읍, 우리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여섯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예를 들어주세요.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이제 벌목하려고 찍는데 그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 같이 나무하러 간 사람을 막 죽였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아들이나 또 혹은 형제가 내 동생을 죽였네, 저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네 이렇게 하면서 막 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얼른 그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5절 뒤에 보면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물론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의로 죽인 사람은 아니고요. 실수로 또 잘못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단 동편 셋, 요단 서편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피성을 이제 건설했는데요. 거기 도피성을 만들면서 유대인들은 길을 좁게 안 만들고 4m가 되는 넓은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가다가 이제 길이 갈라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도피성에 못 들어가니까 그럴 때마다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도피하라 하는 쪽으로 이 도피성을 가리키도록 팻말을 크게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했는데, 혹은 돌이 많을 경우에 돌을 다 치우고, 혹은 뭐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길을 막았으면 그거 다 이렇게 치워 가지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살인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이 도피성까지 가는데 도중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반의 배려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도피성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라 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제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나. 물론 다른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를 죽인 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를 죽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이제 하시지만, 그러나 이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어찌하든지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제도이죠. 그래서 이 제도는 결국에 어떤 한 분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지은 모든 사람, 그것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죠? 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 살인자도, 죄 지은 자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아서 이 살인한 사람이 언제든지 거기 가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이제 차이점도 있죠. 이 도피성이 그 살인자가 들어가서 거기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맡긴 사람은 그냥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지요. 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거기 원래 이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증인이라든지 혹은 여러 정황들을 이제 살펴가지고 그 성읍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왔지만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입니다 하는 증거들과 증인들을 보내서 그것이 합당하면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은 이 살인자를 그것을 다 판별한 다음에 이 도피성에서 이 본 성읍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살인자를 내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가서 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부러 살인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혹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맡기기만 하면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저주받은 그런 행실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냥 잡범이라든지 그냥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살인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의인이라고 칭하고요.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구주인 것을 알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가 이전에 어떤 중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 주님이 받아주시고요.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러 온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인의 영원한 피난처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며 살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백성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길 닦는 일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3m나 넓게 닦고 그리고 팻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리로 도피하라 하고 가리켰던 것처럼 또 겨울이 지나면 길을 다시 다 닦고 누구나 그 길로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넓혀 놓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길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또 우리는 팻말을 이렇게 세워 놓아서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서 인생을 맡겨야 할 뿐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역할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어도 돼. 절에 가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팻말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가리켜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이 지나면 다 길을 다시 닦고 보수해서 뭐 웅덩이가 생기면 거기 다시 돋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이 있으면 그거 다 치우는 것처럼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길을 닦아 놓아야 하죠. 우리가 말이죠. 방해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신앙생활 권유하면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
아니 나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막 이가 갈려. 난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천국 안 갈 거야. 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방해물이고요. 그리고 이 뭐야 그 무슨 돌이라 그래? 방해하는 방해물, 걸림돌.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나 안 갈래. 이게 걸림돌이잖아요.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니 나 안 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 방해물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안내자가 돼야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죠. 나를 딛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우리 그런 역할 감당할 때 말이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 저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 저렇게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무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안내자요, 디딤돌로 다 서서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역할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정한 도피성인 예수님께 나온 우리 그 안에서 행복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안내자요 디딤돌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기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앞으로 세상에 오실 구주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요 도피성이라 하는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죄 지을 때마다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그리고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방해물과 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안내자요 디딤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길, 천성을 향한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